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본래는 하나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상과 하권으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아합 왕이 2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앞선 선대들이 다스렸던 그런 상태보다도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던 그 일 까닭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남쪽 유다 나라는 여호사밧 왕, 비교적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왕인데요. 여호사밧 왕이 다스렸던 제17년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그의 통치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2년 정도를 다스리고 나서는 결국 또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있는 열왕기 하 1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아시아 왕에 대한 간략한 소개 혹은 그의 왕 통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51절, 52절 가면은 그렇게 설명하죠.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것은 역사적인 객관적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5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합, 또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들이 행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마지막 절 보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온갖 선대로부터 좋지 않은 악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전철을 밟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2년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나라가 혼란한 그 틈을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제적인 변화였고요. 또 하나는 다스리는 왕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그가 큰 질고를 안게 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그에게 병이 들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그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많은 변화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냐면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신앙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뭄이 생기다든지 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적어진다든지 또 다스리는 왕국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종교적인 문제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자신이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물을 때 그가 어디를 찾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사신을 보내서 그걸 묻도록 한 것입니다.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파리들의 바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리들을 다스리는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리들은 모든 질병들을 가져다 주는 원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리가 가져오는 질병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섬겼던 그 신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주변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왕으로서 그가 심각한 질고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들은 그가 더욱더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거짓된 우상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변화, 자신의 어떤 상황을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가 되었다고 한 겁니다. 자신에게 왕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백성들의 실제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주인을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묻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를 책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3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전달받은 말을 사자가 찾아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50부장 장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군사 50명을 함께해서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어떤 일이 거기에 생겨나게 되냐면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10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반복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선지자를 별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뜻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이 아하시아가 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두 번째로 또 50명의 군사를 50부장과 더불어서 다시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서 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돼요. 고집이 대단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아하시아 왕이 또 세 번째로 또 그렇게 보냅니다. 13절 가서 보면 또 그렇게 보내게 되니까 이 세 번째 보내는 이 50부장은 그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한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겸손한 태도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애원을 하게 됩니다. 13절 중간 정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에서도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엘리야에게 겸손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야하시야에게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를 찾아가서 그런 말을 직접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한 그 말씀과 함께 결국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왕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독특한 관점은 그가 어떠한 실제적인 사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나 눈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어떤 것들을 남겼고 어떠한 성과를 남겼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삶의 과정들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생각했던 그 내용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과연 어떠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과연 어떤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대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의 통치가 불과 2년 만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단히 멸시했고 하나님 멀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 참 중요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다. 계신 게 맞구나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통치가 이토록 짧게 그것도 질고에 걸리더니 그 질고로부터 결국 나음을 받지 못하고 결국 끝나버렸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멸시하는 태도를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천지와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대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구하면서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또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새벽 시간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시 취해가시는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상황을 흔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시고 직접 그 자신이 질고에 걸려서 참 위경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인을 찾아가서 그 주인을 묻고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던 이 아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면서 결국 그의 짧은 통치와 함께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입술과 또 마음과 생각과 행실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